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 이 땅 가운데 있었어요. 이 남유다 땅 가운데. 이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 선지자거든요. 근데 그 땅을 향하여서 먼저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두려울 일이 있었던 거예요. 두려울 일이 있었는데 그 땅을 향하여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이 두려운 일은 어떤 일이었을까요? 이 두려운 일, 이 요엘 선지자 때 이 남유다 땅 가운데 있었던 이 두려운 일이 어떤 일이었을까요? 이 요엘 선지자의 이 선지서를 보면 요엘서 1장 우리 한번 볼까요? 요엘서 1장 우리 2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네, 이 말씀이 처음 요엘서 1장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려운 일이 어떤 일이었을까요? 두려운 일. 이 남유다 땅에요 큰 재앙이 임한 거예요. 어떤 재앙이 임한 거죠? 메뚜기 재앙. 어마어마한 그 메뚜기 재앙이 이 요엘서에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남유다 땅에 지금 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재앙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뭘 주시려고 하는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남유다 백성들이 이때 이 시대 남유다 백성들에게 또 반으로 나눠져 있지만 저 북쪽 북이스라엘 땅에게 하나님 뭘 주시길 원하시는 것일까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지구상의 사람들에게 재앙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세요. 평안을 주시고 또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이 땅 가운데 이 남유다 땅 가운데 또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아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왜 재앙이 있는 겁니까? 여전히 지금도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있죠. 가장 지금 우리 근래에 겪었던 재앙이 어떤 재앙이에요? 코로나라는 재앙이잖아요. 그죠? 여전히 지금 코로나는 이렇게 활동하고 있어서 지금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주고 있는데 이런 재앙들이 왜 이 땅 가운데 있었고 왜 이 성경시대 땅 가운데 있었냐 이겁니다. 왜 있었을까요? 우상숭배 때문에 그래요. 우상숭배. 이 요엘 선지자 때 이 남유다 왕은 누구였느냐면 요아스 왕이라는 왕이었어요. 선한 왕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또 반대로는 또 악한 왕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2장 2절에서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2장 2절에서 3절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네. 이 요아스 이 왕은요 아주 어렸을 때 8세 때 이 왕이 된 이 사람입니다. 이 아달랴, 우리 아달랴라는 왕 들어봤어요? 아달랴?
이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의 딸이에요. 그 딸이 들어와서 이렇게 왕이 되어져서 이 그 선 왕들을 다 죽이고 또 그 아들들을 다 죽이고 그런 가운데 이 요아스만 살아남았거든요. 어린 나이 때 누가 숨겼느냐? 여호야다라는 이 제사장이 숨겼어요. 그래서 키워서 이렇게 8세에 왕이 되어졌는데, 그렇게 섭정하면서 그렇게 왕이 되어져서 제사장과 함께 나라를 잘 다스린 줄 알았더니 지금 뭐예요? 3절에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그런데 우리가 더 이제 이 요아스 왕이 악한 것을 알려면요, 역대하를 보면 더 정확히 나와 있어요. 역대하 우리 24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것 때문에 진노가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 진노가 어떤 진노냐? 이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 메뚜기 재앙인 거예요. 메뚜기 재앙. 메뚜기 재앙뿐만 아니라 이때 이 요에서의 이 본문에 보면 가뭄 재앙도 겸해서 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가뭄. 그래서 이 땅이 메뚜기로 인해서 다 먹을 것들이 다 사라지고 또 하늘에서 비를 주시지 않아 가지고 완전히 다 메말라 있는 그런 땅이 남유다 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상 숭배는 끊이질 않는 걸까요? 과거부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앞으로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 후세대들도 우상 숭배를 할 것인데 왜 이렇게 우상 숭배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상 숭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어졌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우리 영혼은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 이후로 우리도 그 범죄를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영혼이 누구를 찾게 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그 하나님의 그 자리에 다른 걸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질 않아요. 그 공간은. 그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종교의 좌소라고 그래요. 우리 각 사람의 영혼 가운데는요, 종교의 좌소가 있어요.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아야만 우리가 평안해질 수 있고,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막 넘치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리고 다른 우상이 거기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으면 우리는 늘 근심, 걱정, 두려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우리 늘 기도하시죠. 기도하시죠. 또 세상 사람들도 기도를 해요. 다른 신에게, 그죠? 뭐 부처 앞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자기들이 믿는 그 신 앞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뭐 일이 잘 안 풀리면 또 어디를 찾아가요? 막 점집을 찾아가잖아요. 또 막 그 돈을 엄청 들여서 무당을 이렇게 불러들여 가지고 막 굿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또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우리 영혼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혹시 그 정글의 왕이 짐승이 누구죠? 정글의 왕 사자죠. 사자 멋있잖아요. 막 갈기가 쫙 있고 막 이는 아주 날카롭게 되어 있고, 그냥 그 발에 한 방 맞으면 그냥 다 나가 떨어지잖아요. 진짜 그렇게 무시무시한 그 사자.
근데 그 사자 이 수컷 두 마리가 이제 그 무리들 중에 이제 왕이 되어지기 위해서 이제 싸울 준비를 하는데, 그 전날에 이제 싸울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다음 날 만나려면. 그 전날에 사자 그 한 마리 한 마리 그 수컷들이 기도하는 수컷들 봤어요 혹시? 사자들 중에 하나님, 아니 신이시여, 내일 저 수컷과 내가 싸워야 되는데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사자 혹시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짐승, 어떤 짐승이든 간에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종교의 좌소가 없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야생의 그 본능으로 싸우는 것이지, 그들이 뭐 누구에게 기도했다거나 그런 내용 전혀 없잖아요.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인간들,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만 이렇게 신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 중심 안에는 누구를 모셔야 된다고요? 누구요? 하나님 오셔야 돼. 그런데 지금 이 요아스 왕은 18절에 아까 읽었지만 여호와의 전을 버려버렸대.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전을 버려버렸대. 그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대. 이런 악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뭐가 왔다고요? 재앙이 내렸다. 진노가 임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면 이 땅 가운데 다시 뭐가 임할 수 있다? 재앙이 임할 수 있다. 재앙이 임할 수 있다. 이 대한민국이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살아가려면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할렐루야. 제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재앙이 임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그 큰 일이 어떤 일일까요? 이제 기근이 지금 그 유다 땅 가운데 있었고 온갖 그 메뚜기 떼들이 가득했던 그 땅이 이제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낸다. 얼마나 지금 아름답습니까? 지금 이 남유다 땅 가운데 이 지금 곤충이 지금 몇 번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읽었지만은 25절에 보면 큰 군대라고 하면서 메뚜기, 느치, 황충, 팥종이 이렇게 4번의 곤충들이 그 땅을 덮쳤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한 번 먹고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남은 것들을 또 다른 곤충들이 와서 먹고, 또 남은 것을 또 다른 곤충들이 와서 먹고, 또 남은 것을 다른 곤충들이 와서 먹어 없앴다라면 남유다 땅에 먹을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렇게 황폐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아서 땅은 바짝 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땅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셔가지고요, 지금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들의 풀이 싹이 난대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니까 땅에서 싹이 나고, 또 나무에서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낸다. 얼마나 정말 상상만 해도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은 다음에 이런 회복을 겪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앞으로는 이 땅 가운데 재앙이 없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믿어서 이 땅 가운데 재앙이 아닌 평안만 가득한 그런 대한민국 땅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갖고 또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처음에는 땅을 향하여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들짐승들을 향하여서, 가축들을 향하여서, 세 번째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땅이 살지 못하면 누가 못 살아요? 짐승들이 못 살아요. 또 땅과 짐승들이 못 살면 누가 못 살게 되죠? 사람들이 못 살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천지창조를 우리가 아시잖아요. 6일 동안 천지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끝에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정말 첫째 날 둘째 날 하면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천지창조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 지구상이 이렇게 병들어 있고 재앙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에 이 큰 군대, 메뚜기 떼, 느치와 황충과 팥충이 이 곤충과 같이 이제 이것은 진짜 이 정말로 이 곤충들이 이 땅 가운데 왔지만 앞으로는 어떤 존재들이 이 땅을 집어삼킬 거냐면요, 바벨론 땅에, 저 북쪽은 아수르 땅이 그렇게 이 곤충과 같이 덮쳐서 다 없애버릴 것이란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곤충들을 사용하여서. 근데 우리 대한민국 땅도 우상 숭배의 땅으로 가득했던 그런 역사임을 알 수가 있어요. 온갖 그 미신을 믿는 땅이 우리 대한민국 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교사들을 보내주셔가지고요, 1907년 하면 우리 기억나는 게 뭡니까? 1907년 1907. 아무것도 지금 모르시고 계시는 1907년 1907년 하면 딱 이게 나와야 되는데, 평양 대부흥운동이 1907년에 있었잖아요. 정말 대단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그 평양을요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주일은요, 그냥 일요일은 다 이 상점들이 다 문을 닫고 정말 그 예배당에 그냥 꽉 차서 예배 드렸던 그런 땅이 평양이었어, 평양. 그런데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어지면서 우리 대한민국 땅에 이 목회자들이, 평신도들도 아니고 목회자들이 뭘 했습니까? 이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했잖아요. 신사참배. 거기에서 우리 잘 알려져 있는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시죠? 신사참배를 거부한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시죠. 주기철 목사님. 그 모래, 아니 저기 못이 박혀 있는 그 것을 이렇게 걸어가도록 일본 그에서 그렇게 했던 그런 고통을 겪고 이제 순교하셨는데 그 못자국을 밟고 걸어가셨어요. 그렇게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한 목사님이 있는 것 반면에 다른 또 목사님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냥 한 나라의 그 어떤 그 문화를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교묘하게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땅에 그런 치욕이 있었죠. 그래서 1945년에 8월 15일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해방이 있었잖아요. 근데 1950년도에 뭔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나요. 6.25 전쟁. 그래서 정말 이 큰 군대와 같은 그러한 때들이 이제 몰려 들어오는데, 그때가 어떤 때일까요? 중국의 그 인해 전술이라고 하죠. 어마어마한 중국 병사들이 쳐들어와서 이 대한민국을 다 집어삼키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몰려갔죠? 저희들이 저 부산 쪽으로까지 다 몰려가서 이 나라가 빼앗길 뻔했는데 미국의 도움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되어졌잖아요. 우상숭배, 특히 목회자들의 우상숭배 부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악으로 아시고 보시고 그렇게 전쟁을 통하여서 큰 재앙을 이 대한민국 땅에 또 내리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상숭배를 철저히 멸해버리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우리 12제자들 아시죠? 12제자들. 예수님이 그렇게 함께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살아갔던 그 제자들, 12제자들이 예수님이 곁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임 당하려고 하자 이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또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고, 다른 제자들은 또 다 도망가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책을 이렇게 늘 끼고 살고 있지만 이게 예수님이라고 생각합시다. 우리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꼭 예수님이시잖아요. 늘 성경책을 갖고 끼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변화가 안 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12제자들 모습과 같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지만 큰 고통이 있고 우리에게 재앙이 임해 버린다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임해야 되냐면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우리 그 요한복음 4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을까요? 그 사마리아 그 여인에게 했잖아요. 남편이 6명이나 있었던 그 여인, 우물가에 이렇게 예수님이 기다리셨다가 그 여인이 나오자 이 말씀을 이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이제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여인이에요. 진정 그 생명수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요 정말 그 생수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주고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서는 우리가 변화가 안 됩니다. 우리 심령 안에 생수가 임해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 생수를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만났던 것처럼 12제자들이 그렇게 생수를 경험했더라면, 예수님과 그렇게 동고동락했던 그 예수님을 정말 생수로 경험했더라면 부인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팔지 않았을 거예요. 다 도망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12제자들이 완전히 이제 변화를 받고 순교하기까지 살아갔던 이제 제자들로 바뀌는데요.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요엘서 2장 우리 보면 우리가 27절까지 읽었는데 그 이후에
성령이 임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28절, 29절, 30절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엘서 2장 28절, 29절, 30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말씀합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는 일들이 그때 일어난 거예요. 12제자들에게 임한 거예요. 이 역사가.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시켜가지고 즐겁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어 소용없어요. 결국 이 북이스라엘도 망해버리고 남유다도 망해버려요.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지만 망했어요. 아무리 회복을 100번 1000번 시켜준다 해도 결국 망해버릴 거예요. 그러나 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성령, 만민에게 부어주시고 하는 그 성령을 우리가 온전히 받을 때 12제자들이 그 순교하기까지, 바울이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살아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그래서 이 대한민국 땅에 두 번 다시 그러한 전쟁의 재앙, 우리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재앙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믿으며 예수님 온전히 믿으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